함께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신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살아가기,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녁 중보 기도회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정에 우리도 같이 그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데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신앙적 메시지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집에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보내심과 인도함을 받는 인생.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는 표현이 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함께 나눴다시피 이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엄청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참 부단히 애쓰고 말씀을 배우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려는 열심과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려는 그 열심이 합쳐졌더니 그 당시 예수 믿지 않던 이 비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보고 너희 유대인이구나, 너희 이방인이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별명을, 새로운 정체성을 그들에게 부여했다는 이야기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기억 아마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들을 만큼 열심과 열정이 가득했던 그 안디옥 교회와 교인들은 더 큰 결단 하나를 하지요. 그 결단은 바로 그들의 목회자인 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 지역의 다른 신자들을 향해서, 다른 비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들을 파송하며 선포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던 그들의 목회자를 내어준 것이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그리고 이 두 목회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사랑과 용기의 마음으로 그 두 명의 목회자를 파송한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바나바와 바울의 파송을 두고 성경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라는 표현을 쓰고 있나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가 아니라 4절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은 교회를 통해 파송하시는 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방 지역을 향해서 복음 들고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의 소속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바나바와 바울을 책임지셔야 되는 의무를 지니게 된 것이죠. 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상시 전화를 안 하던 친구가 왜 전화를 할까 전화를 받았더니
조금 뭔가 이상한 나라에 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쩐 일로 미국을 갔냐 라고 말하니까 출장 때문에 미국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온 거 자랑도 할 겸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출장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더라고요. 생활하는 숙소도 영상통화를 통해 보니까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곳이길래, 야, 너 그렇게 좋은 곳에서 긴 시간 동안 있으려면 너 지금 돈 벌러 갔다가 오히려 네 돈 너무 많이 쓰고 오는 거 아니야? 너 돈 벌러 갔다가 오히려 탕진하고 올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제가 나름 진지하게 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 회사 법인카드가 있는데 내 돈을 왜 쓰냐? 회사가 다 책임져 줘. 회사가 다 책임져 준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회사가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 친구를 그곳에 보냈으니 회사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부담한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제자로 각자의 자리에, 오늘 성도님들의 자리에 파송을 하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러 환경과 성도님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또는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직책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필요한 곳에 보내신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이 있지요. 그리고 때로는 피를 나눈 가족들끼리도 참 마음에 상처되는 일들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보냄받은 이곳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이라는 건 누구나 참 어색하고 두려운 것 같아요. 뭔가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또는 참고할 수 있는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걸어갔던 이 전도 여정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민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는 섬으로 처음으로 보내십니다. 여러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난감한 그들의 인생 앞에 성령님께서는 너희가 가장 필요한 곳은 구브로다, 너희가 먼저 가야 되는 곳은 구브로다, 그들이 좋은 길로 갈 수 있게끔 또는 그들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성령님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렇듯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어느 삶 한 부분이라도 성령님의 관심과 개입이 미치지 않는 것을 성령님은 원하시지 않죠.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생각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소속으로 바나바와 바울은 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속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소속입니다. 하늘 소속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셨고 성도님들을 그 자리로 보내셨고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결국에는 여러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안에서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인생. 구브로에서 시작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은 세상과 복음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구브로라는 섬의
바보라는 지역에 바나바와 바울이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 지역에서 바예수라 이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유대인이었고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였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구부로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길들을 걸어왔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터인데 왜 이 바예수라는 사람과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을 첫 만남으로 기록한 것일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예수와의 만남을 처음 등장시킨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바예수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예수의 뜻, 그는 지금 거짓 선지자였다, 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는 마술사였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예수라는 사람은 거짓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그 지역과 사람들에게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아마 누가는 바예수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세상이 과연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은 바로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거짓으로 난무되고 있는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거짓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거짓에 영적으로 홀린 사람들에게 진짜이자 한 분이신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지역으로 보내신 이유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 이 자리 가운데 세워두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거짓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 거짓을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거짓이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은 진리이자 유일한 진짜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왜 먹었습니까? 악한 뱀이 나타나서 먹어도 괜찮다, 거짓말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를 홀린 것이죠. 즉 거짓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 거짓은 지금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7절 말씀에는 이 바보 지역 총독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독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춰보는 것이죠. 무엇이 거짓인지 거짓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려고 하기보단 무엇이 진짜인지를 확실하게 알면 자연스럽게 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도 위조 지폐를 많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많이 연구한다고 하죠. 진짜 지폐를 알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만연한 이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갈증을 쉽게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무엇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 말씀의 심오한 세계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으로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사탄의 거짓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셨으니 반드시 우리를 하늘의 법인카드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도 거짓된 세상은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진짜이신 하나님과
진리이신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짓된 세상 가운데에서 거짓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게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나의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성령의 그 따스한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 특별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흉년의 애굽에 고센의 은혜를 허락하셨듯 어려운 이때를 견디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고 안정이 되어 다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성령께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성전이오니 우리의 모든 걸음과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거짓과 나태, 게으름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영적 가까이하기에 더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지난주부터 이곳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새 성전에서 모두가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남은 과정도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또 다른 은혜의 기념비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는 교회, 지역사회와 약자들을 섬기는 교회,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 그런 꿈마을 엘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수고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저녁 중보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